6월절이 왔습니다. 앞에 10가지 재앙 뭐라고 했어요? 기억 한번 해봅시다. 피, 개, 이, 파, 가축, 악독, 가학, 우, 우박, 메뚜기, 흑암, 장남이 죽는 거죠. 근데 자 여기 장남이 죽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나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좀 붙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예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날밤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새로운 달로 삼으라고 종교적인 절기 아비브를 명령을 내주셨어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무교절은 내일 다음날 지키는 거니까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3대 절기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들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어떻게 정말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 절기면 기분 나쁘면 힘들면 안 지킬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법이며 또 뭐랄까 그 교육법이며, 이 6월절날은 유대인들이 오늘은 다른 달과 특별한 밤이다. 왜 특별하냐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요. 그래서 자꾸 6월절이라는 기억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절기 가운데 교육이 들어있어요. 뭡니까? 처음에는 사과, 꿀 이런 걸 먹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되기 전에 애굽에서 행복했던 시절, 그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축복했던, 요셉이 총리 대신했던, 그때는 잘 살았죠. 그걸 기념해서 꿀 먹고 사과도 잼도 먹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쓴나물 무슨 매운 걸 먹어요. 그것은 노예로 고생했던 걸 기억하라는 교육입니다. 절기가 교육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제가 토라 성지서를 인도했을 때, 그때가 바로 6월절 절기 때 제가 거의 한 40여 명을 인솔해서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그때 여기 성수기 목사도 같이 갔고, 우리 권사님도 안 가셨잖아요? 네, 못 가셨지. 모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를 짧게 방학하고 휴학하고, 너는 점점 목사가 되어야 거니까 거기 따라가야 돼. 그래서 가짜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도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들이 비둔할 때입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 타고 올라가는데 무서워서 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타가 높아가지고 떨어지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안전하게 안 해요. 다 타고 갔는데 저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 높은 산인데 얼마나 높습니까? 중간에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더 이상 못 가. 그러면 제가 그래요. 보세요. 저 꼭대기 뭐가 있지? 그러면요. 그 꼭대기에서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라면을 팝니다. 라면, 그래. 보세요. 가자. 라면 먹으러 가야지. 일어나. 또 가다가 또 퍼져가지고 또 못 가겠어. 그럼 또 보세요. 저 꼭대기 뭐가 있냐? 라면.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실 게 아니고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 때문에 올라가서 라면을 사 먹고 그대로 퍼져 자버리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자, 6월절은 그 안에 이제 절기 가운데 출애굽을 때 시내산 들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완전히 거꾸로 넘겼다. 원래 내가 유튜브에서 여러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미국의 여자분인데 50 넘은 분인데 바이올린 연주 1000만원짜리 악기가 남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연주해서 냅니다. 돈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살아요. 그 어느 날 길거리 나쁜 놈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 부셔버렸어요. 1000만원짜리를 살 수도 없고. 이게 뭐 이제 홈레스 집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그걸 어느 날 기장가가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그분의 지나오는 걸 찍어가지고 유튜브가 이거 아닙니까? 올렸더니 사람들이 동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 악기도 사주고 살 집도 짓고 있다고. 이만 아마 지었을 거야. 동영상 시간이 지난 거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어. 나이 50이 넘었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노예로 끝나느냐? 우리 민족은 끝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누구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 때문에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포기한 희망이 없어요. 그때 희망이 있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자, 바로왕은 돈과 권세를 가진 최고의 권력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파워, 권력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전 미국에 누가 돈 제일 부자들이 누구?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다시 1위 올라갔더만, 회복했더만, 그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야. 그죠? 자기 전 사람은 많은 재산을 이렇게 사이에 내놓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평화가 올 거야, 진짜. 그죠? 근데 안 그래요. 돈 가진 자들이 다 탐욕을 부리고요. 약한 자를 괴롭히잖아요. 그것이 파워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져요. 또 하나, 세상의 정치 권력이 또 파워를 가지면 힘들어져요, 여러분요. 트럼프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미국이 최고의 권력 안에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는 흔들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악화되면서 트럼프 때문 아닙니까, 지금요. 물론 거기에 뭐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은, 근데 만일 히틀러 같은 자가 권력을 있으면 어떻게 돼? 세계가 전화에 전쟁에 빠져듭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 돈도 아니고 세상 권력, 정치 권력도 아니고 어디 힘을 걸어요?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세계를 지배하는 진정한 파워,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바로가 돈, 권력 다 가지고 있어요. 생사의 땅과 죽고 살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야. 네가 넘버원이 아니야. 네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고로 여러분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 아멘. 항상 우리는 없는 자, 약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상, 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좌절하고 신음하는 또 몸이 불구인 어떤 불행한 불쌍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짐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아비벌입니다. 이 달을 새로운 달로 시작달로 삼으라. 너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에집트인에게는 큰 시련이죠. 그러나 밀리에게 축제가 부릅니다. 6월절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축제입니다. 그날은 세데르라고 하는 순서 절차라는 의미인데 의식을 가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다 그런 잔치를 벌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것은 몽땅 먹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눠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없는 사람 먹이고. 아멘.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왜? 왜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분기든가.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겉에서 큰 시험이 위험이 옵니다. 왜냐면 집집마다 좀 있으면 곡소리가 나는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근데 이 집은 너무나 평온하고 잔치를 벌여. 고기를 뜯고 있어. 갈비를 뜯고 있어. 뭐가 방어하고 지켜주고 있어요? 피가 지켜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됩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쳤을 때 그게 바로 유월절 피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피가 바른 집은 죽음의 수자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더라는 그게 유월절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장자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위대한 또 영적인 사건이 이날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장차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한 그림자였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 바로 6월절.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구원과 해방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잔치를 벌이래. 내일이면 해방이야. 잔치를 벌이래.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돈도 없이 망해서 죽었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길거리 미약가 끌다가 죽었어.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어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 선인이 비참하게 타살되고 죽습니다. 이게 끝난다면은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삶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가 분명히 약속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축제 같은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라.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 안의 삶을 바라보고 즐거워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유월절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월절만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국말은 추석, 한가위 같은만 들지어다. 그날은 굶는 거지가 없어. 집집마다 푸짐하게 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명절 때는요, 거지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거지라고 표현해서. 하여튼 얻으러 오신 분들이 바가지가 넘칩니다. 그럼 얼마나 즐겁겠어, 그분들이. 절기가 얼마나 기다리겠냐고. 설, 추석, 이런 얼마나 즐겨 기다리겠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6월절을 기다려야 돼. 그날은 축제가 벌어져. 그러나 원수에게, 적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볼 때 이런 최후의 축제와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 때요, 그 전을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곰팡이 흉모를 다 없습니다. 무교절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렇게 다 집을 청소합니다. 그 재밌는 무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소개해드렸죠. 다 청소해요. 이것은 뭐냐?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부정한 것들이 튼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그 무교병, 맛자라는 무교병도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떡을 말합니다. 먹으면 바스락바스락 별 맛 없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새롭게 시작해.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 앞에는 뭐가 있으냐면요, 과거가 다 없어져야 돼. 어두움이 없어져야 돼. 아픈 추억들도 없어져야 돼. 과거의 잔재가 없어져야 돼. 노예의 잔재가 없어져야 돼. 불신하게 하나님 믿기 전에 다른 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쓰레기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지난 것은, 애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려면은 옛것은 사라져야 돼. 아멘.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죄가 사라져야 돼. 아멘. 자, 여기서는 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가 되려면 우리 죄가 사라져야 돼. 그 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없게 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뭐가요? 과거가 사라져야 됩니다. 죄악이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옛날의 쓰레기들이 사라져야 돼. 흠들이 사라져야 돼. 그리고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스피릿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고 새로 채우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너희는 나와 약속한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애국에서 나무들을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아비벌의 의미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비벌이 있을지어다. 안 들던 거, 힘든 거 이제 따라가고, 아멘. 죄를 짓고 방황하던 거 따라가고, 아멘.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뭘 먹으라고요? 쓴나무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만은 그러다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괴로울 때를 기억하라.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의 방황과 실패와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나는데 다 잘 됐습니까? 다 부자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 직후도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장님도 장님 되어서 사업하게 운영하다 부도난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실패입니까 이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실패했지만은 나는 훨씬 그때보다 훨씬 100배, 1000배로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거의 다 고백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가 영으로서 삶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과거에 쓴 것들, 과거의 고난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그때 나를 부르셨지.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은혜의 추억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부도 나가지고 어느 여간방에서 자살해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 교회 종소리가 댕그렁댕그렁 소리가 나더래요.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답니다. 주일학교.
그래서 이제 주교 선생님이 찬송 그렇게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게 떠오르더래. 그래서 내가 아이라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내가 한번 교회나 나가볼까?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다행히 이분이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그때 그 여관방 거기가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그때 교회의 종소리가 댕그렁댕그렁 새벽에 들려와요.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죽음을 지금 자살하려고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 찾게 되고 비교가 돼. 그리고 그때부터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소리를 들리게 해서 내 마음에 옛날 주락교 생각이 나고 여선생님 생각이 나.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내가 살았지. 과거의 고난에 대한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고난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먹으라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제 36사도 잊어서 됩니까? 거기에 잡혀서는 안 되겠지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 취소 못한다. 일본에서 우리를 못 믿겠다는데 보안상 우리는 어떻게 믿냐? 어떤 사람은 지소미아 연장해야 된다고 대통령인데 연장해야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모르겠냐고. 그런데 일본이 변화 안 하는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어떻게 우리 문제 취소합니까? 나는 지지합니다. 일본이 한 짓을 보세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긴 하지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과거의 시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일제 36사 6.25 전쟁, 우리가 겪었던 쓰라린 아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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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돼요. 쓴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6.25 세대가 아니죠.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도 우리가 힘들 때 살았어요. 그죠? 그때 제 주위에 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 많았어요. 우리는 뭐 먹을만 했지만은 어려운 사람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한번 TV에 어떤 여배우 늙은 김수미 씨 누가 둘 나와서 무슨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사회자가 물어요.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냐고 물어. 20대 때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20대 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겠어요? 가겠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공주 대접 받은 거 집에서 외동들이라고 그때가 좋았는가 별명이 공주였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은 후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나이 먹어서 독학하고 공부하고 막 하는 걸 했잖아요. 그때부터 했으면은 이런 아쉬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서글퍼져요. 다시는 그때로 못 돌아가는구나. 제가 그때 이제 목사가 되었고 40대 40살인가 뭐 그때부터 세계를 누비고 다녔어요. 미국 30번 갔다 왔잖아요. 뭐 캐나다 어디야, 아시아 누비고 다녔잖아요. 뭐 토라서 미술래, 뭐 온갖 세미나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은 서글퍼져. 다시는 그 시절이 나게 오겠나 못 오지 이제 진짜. 그래 내가 다시 20대 가면은 다시 저때기쯤 공부해서 더 좀 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제가 후회하고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은 그런 생각 있어요. 근데 두 배우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 돌아가기 싫다. 자기는 지금도 좋대. 물론 그 인기 배우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런 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삶이 여유롭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돈도 잘 벌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그분 그러게요. 지금 나이 먹어서도 훌륭하다는. 둘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이 과거보다 나아야 돼. 그죠? 그러나 과거의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아마 이분들은 그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쓴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의 영광도 기억할 건 해야 되겠지만 영광에 서랍히지 말고 추억에 과거에 쓴 것들은 기억하시고 그러나 거기 잡히지는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육을 여기서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고기를 잡되 그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쉬어 나누라는 거예요. 축제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축제는 배고픈 자가 없어야 돼. 더불어 모두가 좋아야 돼. 감사한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어요. 다른 족속들도 함께 나왔습니까? 야, 이 성경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이런 데서 보면은요, 광야에서 애매긴 사람들 가운데 그 잡족들이 많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 때로는 섞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죠? 그런 면이 강하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선민서상도 그렇고. 그러나 법으로서 개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유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법적인 지혜를 부여합니다. 이게 충분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피가 다르다고 해서 너는 안 돼, 유대인. 이게 아니에요. 네가 유대의 절기를 짓고 유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피가 달라도 유대인으로서 법적인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모든 이방인이 돌아와야 할 구원받아야 할 장차 이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너는 더불어 기뻐하라. 더불어 축제를 즐겨라. 그 피가 기둥과 무설주에 발라져 있고 그 유월절 양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나의 백성이다. 여기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요, 심판은 우리에게는 축제같이 돼야 돼. 여기도 보면 정말로 묶이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먼저 오시고, 아니 말끝마다 하면 예수님 곧 오셔. 근데 삶을 보면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온다고 맨날 정말로 얘기하는 사람은 꾀짜게 살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벌벌 떨어. 내가 구원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맨날 떨어.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들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믿는 사람은 성경에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니 뭐 떠들든지 말든지 그것도 그걸 강조하긴 하죠. 그럼 우리는 이 간단한 복을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진리를 믿습니다. 왜냐? 자녀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받아줄 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때로는 뭐 형편이 어르신 헌금도 좀 못했어. 기도도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반드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구원을 믿는다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의 축제에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흑이든 백이든 황이든 다 그 안에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축제를 즐겨라. 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양고기 고기를 먹으면서 축제를 즐겨라. 우리 인생이 축제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죽음의 사자가 쫙 내려옵니다. 여러분 뭐 10개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검은 구름이 그냥 10개 같은 게 쫙 흘러가죠. 이렇게 이건 영화적인 표현이고 하여튼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이겠죠. 영적으로는 죽음의 사자가 쫙. 근데 어떤 집에는 들어가, 어떤 집에는 안 들어가. 그 이유를 아닙니까? 야, 제가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는 이렇습니다. 시가 100% 싫어합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 전화 왔어요. 제가 이 집회를 여러 번 갔잖아요. 오래된 얘기예요. 10년 넘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전함을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목사님 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권사인데요. 목사님 전함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 아들이 20인가 21살 먹은 아들이 마약 중독으로 죽고 장례 치르고 바로 전화 드립니다. 그건 뭘 묻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좀 가르쳐달래. 아무리 제가 예언사고 해도요. 물론 여러분 비밀입니다. 알 수는 있겠죠. 예언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성령께 가르쳐주면 아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죠? 있겠지만은 그런 사역이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천국 지옥 갔는가 확인하라고 주셔오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군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걸 물어요. 그래 미국에서 전화 왔는데 그 기도를 안 해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 이 이름을 대면서 이 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물었더니요. 음성이 들려와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영혼을 구했다고 지금은 나와 함께 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전화로 울음을 팍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서요, 유명한 어느 부잣집의 둘째 부인이셨어요. 한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돈을 좀 주어가지고 미국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혼자 키우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뭐 가정환경이 그러니까 마약 하다가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예언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기도원 같은 거 하면은 아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그렇게 예언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을 샀어요. LA 한인촌 있죠? 방이 한 7, 8개 된 큰 집을 사가지고 기도원을 차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예언을 잘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야. 근데 목사님,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들이 죽는 날 아침에 멀리서 자기 결혼해서 사람들 안 온대. 조금만 기다려 누가 오겠어요. 멀리서 목사님 한 분이 왔대. 이렇게 들릴 게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보니까 기도도 않고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더래. 영적인 목사님 아니에요. 뭐 들어가더라. 관광이나 하고 뭐 기도도 않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날, 아들이 죽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올라왔더래요. 권사님, 내가 오늘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목사님이 아니야. 영적인 목사님이 아니야. 근데 환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집 주위에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더랍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자기가 그랬대요. 좀 있으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확 한 대씩 데리고 오더래. 그러니까 이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다 집을 둘러싸더랍니다. 그런 뭐 꿈을 꿨는지 아까 환상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 같아. 꿈을 아니고 환상이라는 것 같아. 그래서 평상시 기도도 않는 그 목사님 그 얘기하니까 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은 뭘로 죽었어요? 마약 중독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천당 가겠어, 지옥 가겠어? 뭐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뭐 원문 따라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러니까 원문은 헷갈리는 거예요. 내 아들은 마약으로 죽었는데 이 기도도 않는 목사님이 희한한 꿈쩍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 이름을 듣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네 아들을 구원했다고 불렀다고 내 곁에 있다. 딱 말했더니 팍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고. 그렇게 죽었지만은 비참하지만은 나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정말 지켜주실게. 보호하셔. 내가 살릴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예수의 보혈을 핍니다. 6월절 핍니다. 아멘? 발라놓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영으로 영접해. 죽으면 사자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죽은 사자는 가. 흰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참, 여러분, 우리 교회들 기억하죠, 아마? 성경사 기억하나, 옛날에? 그 권사님이 우리 지하에 있을 때, 한국에 방문해서, 친지들이 돈을, 용돈을 몇백만을 주셨다고 11조를 우리 교회에 하고 갔던 거 기억나요? 이 집사는 그때가 있었나? 기억나죠? 나는 또렷이 기억나죠. 그 뒤에서 미국에서 만났으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믿으셔야 돼. 아멘. 그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서 위대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 새로운 달로 삼으라. 너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도와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